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투쟁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싸움은요, 그냥 단순히 한 발 한 발 여유롭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투쟁을 해야 하는, 우리가 침노해야 하는, 우리가 마귀와의 함께 그 싸움 가운데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 승리의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경책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 고전소설로 엄청나게 유명한 이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 제가 한 대목들을 조금 쭉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600년대에 영국의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장차 망할 성,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하는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 우리 현대편으로 조금 각색을 하자면 그는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의 가슴에는 늘 사직서를 품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커피를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었고 영양제 5개, 6개 먹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을 만큼 정말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하루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자신의 이 무게가 무거워지는 그 짐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서 짐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신나는 여행을 한번 가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여행인데요. 그는 가족도 뒤로 하고 아내도 자녀도 다 뒤로 한 채 홀로 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행을 떠나갔을 때 그는 이제 앞으로 늘 꽃길만 걸을 줄 알았고 바다 풍경을 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었는데 웬걸 어느 날은 길을 가다가 늪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주 힘든 일들을 자꾸자꾸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른 여행이지만 무언가 선택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놓여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그의 여정 길이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쉽지 않은 이 여정 속에서 이 청년은 과연 자신이 원래 살고 있었던 장망성, 과연 장차 망할 그 성으로 돌아갔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집으로 가면은 편한 침대도 있고 아내도 있고 밥도 맛있는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았을진정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본인이 가야 할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고 그 끝에 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끝인데요. 이 고전 소설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판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판으로 번역이 된 것은 국립박물관에 한글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목판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목판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 장면이 있는데 혹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엄청 오래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국에서 시작된 이 소설인데 행운의 편지는 아니지만 이것이 한국으로까지 이렇게 전파가 된 걸 보면 엄청 오래된 거겠죠. 1600년대에 써졌던 이 책이 한국에서는 1895년도에 캐나다 선교사님이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글씨 혹시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철로 역정입니다. 이게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철로 역정이 존 번연이라고 하시는 분이 글을 쓰시고 이 소설이 성경 다음으로 굉장히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있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만큼 이 안에 그림이 들어간 것도 보면은 그런 서양 그림이 아니라 갓을 쓰고 나올 정도로 한국 안에서도 많이 읽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성경학교 때, 여름이나 겨울 성경학교 때는 교회 곳곳마다 철로역정이라는 그 이름 하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단어를 많이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이 소설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또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여행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도 우리의 믿음의 여행길을 보여주면서 천국에 가는 그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여행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 여행으로 비유하는 이유 중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여행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행의 그 끝은 집이죠.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뒤를 돌아볼지언정 뒤도 돌아보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천국 믿음의 여정, 그 여행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너네 열심히 가라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믿음의 여행을 가셨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여행을 하시나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여정이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딘가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하면은 조금 다른 어감으로 다가오시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가신 이유가 바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 끝에는 또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셨던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과정을 순탄치 않게 걸어가셨는데, 그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 보고도 가라고 하셨는데,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그 좁은 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던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좁을 뿐만이 아니라 힘써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힘써야 된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제가 처음에 축복 말씀으로 드렸던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싸우라고 했던 그 말씀과 동사가 동일하더라고요. 같은 말씀으로 싸우다, 이 동사가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는 힘쓰라라는 동일한 언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적정선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해서 쟁취해서 승리할 때까지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좁은 문,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린 문이 아닙니까? 맞죠. 누구나 다 오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런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가 드린 말씀에 의하면, 이 이야기에 의하면 이 좁은 문, 구원의 문은 특정한 사람만 가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과연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게 맞을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 열려있는 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이 왜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왜 좁은 문일까요? 이 문은 바로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것이죠. 항상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문은요, 계시록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문이 닫히면요, 더 이상 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문을 열 자가 없고, 또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의하면은 문이 닫히는 순간 문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어느 누가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히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닫힌 후에는 열 자가 없고, 또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 이 좁은 문, 열려있는 이 문을 향해서 우리는 그저 바라보고 멍하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데, 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길을 가야겠죠. 그 길에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좁은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또한 믿음에서는 지름길 가지 말라, 지름길은 없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좁은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 좁은 길 너무 힘들어해서 넓은 길로 가다 보면 결국엔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 길인 것처럼, 좁은 길로 갈 때 우리는 곧게 지름길로 바로 질러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언어로 다시 표현을 하자면, 이 좁은 길, 그 길은요,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제자의 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구원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길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오는 그 길이 얼마나 순탄치 않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표정, 우리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만 봐도 이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1등,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너도 나도 1등을 하나요? 1등도 했다가 2등도 했다가, 반에서 1등 하는 것도 힘든데 전교에서 1등하고 또 전국에서 1등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계에서 올림피아드에서 수학 천재들이 모이는 그곳 가운데서 1등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갔을 때 금메달 아무나 딸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남들이 잘 때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렇게 4년 동안 기다렸다가 대회에 나가서 1등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의 길도 만만치 않고 쉽지 않고 아무나 1등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등을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1등을 안 하고 싶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1등을 열망하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2등이면 어때? 꼴찌면 어때? 천천히 가면은 어때? 라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큰 욕심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사실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1점 내가 더 많았으면, 아무리 친한 또래들끼리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끼리 중간 가는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1점 높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는 그래도 옆집에 있는 내 친구보다, 내 친척의 자녀보다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래도 좋은 학교 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쟤보단 착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고 조금 더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에게 다 좋은 사람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길도 굉장히 좁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좁은 그 길, 아무나 1등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치열한 그 길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이 좁은 길,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믿음의 여행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 여행의 끝이 있듯이 이 세상의 치열한 길과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그 좁은 길의 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종착지와 우리가 걸어가는 그 종착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오늘 읽으신 말씀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순 마지막쯤에 동일한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그리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길도 힘들고 치열하지만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끝이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인들의 좁은 길의 그 끝에는 절망과 사망이 아니라,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인내하며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도 치열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거는 좁은 길이야, 나는 잘 가고 있어, 나의 방법이 옳아라고, 혹은 그 가운데 말씀으로 덮어버리고 내 생각을 말씀으로 덮어버린 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곧 좁은 길인 줄 착각하거나, 또한 그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도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 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누가는 그 길을 걸어가려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행의 그 끝이 죽음의 길, 또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셨던 죽음의 값을 치룬 것처럼, 누가복음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값을 치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바로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단락이 끊어지는데, 그 단락 위에 보시면 제 성경책에는 소제목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되느냐, 제자가 되어서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느냐, 그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그리고 33절, 이렇게 세 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 33절 말씀을, 우리 세 절을 함께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것이 좁은 길이고 제자가 되는 길인데 쉽지 않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 길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추상적인 이 길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좁은 길의 현실판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거창고등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남권에서는 굉장히 명문고로 손꼽히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 거창고 출신이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고등학교에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PPT로 준비해 놓은 장면이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직업 선택하는 것에 반대가 이 10계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길, 그곳이 바로, 그곳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가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가기 싫어하는 곳을 오히려 선택해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거창고등학교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학교인데, 이번에도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빛과 소금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홈페이지에 딱 박혀 있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신앙인의 모습, 좁은 길, 뭔지 잘 모르겠고 좀 추상적이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늘 당하고만 살아야 하고 늘 뒤처져 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고민이 되겠지만, 그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좁은 길의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자의 모습이 무엇일지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루살렘의 그 여행을 마치시고 그 죽음의 길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후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나요? 그들은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 끝에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늘 찬송하는 그 믿음의 여행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서 우리 장망성으로 세상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힘들고 협착하고 아무도 가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미련한 길인 것 같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름길, 그 좁은 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그 길을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가운데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님을, 이 길을 내가 혼자 힘겹게 걸어가는 것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협착하고 정말 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좁은 길임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서가셨고 걸어가셨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순간 가운데 멈춰서 주의 말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 가운데 멈춰서 뒤돌아서거나 아버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오히려 구하며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결단하며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여행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주님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끝이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 이러한 저러한 핑계도 많이 있고 아버지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은 아버지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 많은 핑계들과 이유들이 있지만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먼저 값을 치르시고 아버지 그 길을 따라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 가운데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로는, 아버지 우리의 욕심으로는, 아버지 우리의 욕망으로는 그 길을 감히 걸어가기가 아버지 주님 어렵습니다. 도저히 따라가기에 아버지 한 발을 떼기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스펙들도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며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부도 버려야 하고, 심지어 자녀도 부모도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까지도 주님 그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무자비한 것 같지만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 주님께서 한 절 한 절 그렇게 기록하여 주셨음을 봅니다. 아버지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아니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뒤를 돌아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 무뎌지고 안일해진 아버지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그 넓은 길이 좁은 길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들려주고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 아버지 나의 마음이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주님 각자의 모든 상황들은 다르지만 아버지 그 한 길,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제자의 그 삶의 길, 예수를 따르는 길을 주님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름길로 아버지 굳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이 주님 우리는 쉬운 줄만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한 발 한 발 내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손으로 행하고 심지어 우리가 작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조차 우리의 기분이 태도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조차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선택이 무조건 좁은 길이다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새벽의 시간이 있고 사순절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그 여정, 그 믿음의 길의 방향을 제대로 재조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부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도 기쁨으로 그 소망을 품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